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 예배 이사야 31장 1절 9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17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장이 좀 짧죠? 31장 좀 짧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같이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의지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다루시겠다, 또 다루신다, 고치신다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것, 신뢰한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의지 안 하고 살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의지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기반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흔들리니까, 내가 막 요동치니까, 내가 뭔가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안 되고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늘 일어나다 보니까 흔들리는 나 대신에 내 삶을 받쳐줄 만한 뭔가 기반, 내 삶의 기반이 되어질 무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볼 때 제일 강한 사람, 내가 볼 때 제일 단단한 것, 내가 볼 때 가장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내가 볼 때 늘 언제나 한결같은 것, 이런 거에 의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의지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나는 저 사람이 듬직해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 듬직하다라는 것도 약간의 어떤 의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전에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서 연애할 때 저 남자 왜 좋으셔서 듬직해서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의지가 돼서요. 그러니까 나는 확 흔들리는데 저 사람은 딱 안정감이 딱 있으면 내가 이제 의지하고 살면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배우자가 되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위에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당연하죠. 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의지한다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요동이 칠 때, 내가 하나님 위에 산다라고 나는 굳센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딱 있는데 이게 막 흔들려요. 내가 막 감당이 안 되고 혼돈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막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고 뭔가 또 나를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요동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안 돼? 그럼 뭔가 다른 것.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 하나님 안에 더 깊이,
하나님 외인데도 흔들려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요동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불안해요. 그러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제3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있는 자로 사느냐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왔다고 뭐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서 다른 쪽을 선택한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천박할 때가 있어요. 좋을 때야 다 좋죠. 좋을 때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 뭔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 나의 그 존재의 그 부끄러움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 막 튀어나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에 아주 재빨리게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괘씸하게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요. 1절 3절은 이제 애굽을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냐?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받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워낙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완전히 막 무너지다 보니까 히스기야도 믿음이 확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얼마나 히스기야에게 격려했습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지킨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주변 사람들이 이럴 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길을 찾아야죠. 막 옆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귀가 이게 돌아가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거는 너의 믿음이 얼마나 천박한지 드러난 것이고 너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결국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국 너의 삶이 하나님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삶이 덜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위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거든요. 발 하나를 이렇게 세상에 하나 걸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보험이에요. 뭐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거는 기본이 있어요. 근데 이게 100%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70% 정도 두는 거죠. 그리고 저 뒤로 발을 뻗어서 한 30% 정도는 보험을 딴 데다 두고 사는 거예요. 여차하면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콩팥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동기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속뜻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에 있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9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 불이 이스라엘 내부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정화시키는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에요. 우리 불같은 성령 하잖아요. 불같은 성령. 그 불같은 성령이 어떤 성령일까요? 뜨거운 성령? 맞아요. 뜨거운 성령 맞아요. 불이 타면은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 넘치는 성령이 맞아요. 다른데 이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불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면 그 불이 내 안의 죄를 태워버리고 나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불이 되는 거예요. 나를 태워요. 내 삶을. 그 불이 나부터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같은 성령 앞에서 이 불 가지고 내가 뭐 다른 거 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불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화되어지는데 쓰여지는 불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다루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쪽으로 확 달려가게 되느냐?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이 앙모한다. 우리 찬송가에 때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가 뭡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내 시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늘 언제나 관심이 하나님께 대해 먼저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앙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죠. 구한다라는 게 뭡니까? 구한다라는 거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는 것들이 구하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길이 쭉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눈이 돌아간 거예요. 다른 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시각이 제대로 딱 서 있으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텐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제대로 꽂혀 있지 않은 거예요. 일종의 사팔뜨기처럼 보는 것 같은데 안 보는 거 있잖아요. 눈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근데 눈이 초점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애들 수업 시간에 보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봐. 눈이 초점이 없어. 아무것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옆에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못 알아듣기도 어렵겠다. 어떻게 옆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앙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대신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애국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매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중에 인원이 거의 고정돼 있잖아요. 이 멤버는 온라인 멤버를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멤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다가 늘 멤버가 혹여나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혹여나 늘 드리던 멤버가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아예 안 드리는 분들도 계시죠. 주중 예배를. 그분들은 실은 어떻게 사는지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땐 좀 걱정돼요. 진짜 그분들이 주중에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살까? 정말 하나님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으셔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안 왔어요. 우리 명절 때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없고 우리 명절 쭉 보낼 때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주일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셔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다른 주보다 굉장히 떨어지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옅게 살았구나. 라는 거를 저는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중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는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 보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구해야 되니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수요예배 설교 없다. 금요예배 설교 없다. 전생님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자유롭거든요. 하루를 막 보너스를 받고 이틀을 보너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그 평안하면서 말씀에 그 집중했던 그 에너지가 그때는 좀 안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집중이 멀어졌던 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 반응이 나타나요. 주일 설교 준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 주중 예배 안 드리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을 앙모하고 구하면서 사는 거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살까? 참 묘하다.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 가져요. 저는 갔는데 그런 분 그런 분들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주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진 성도들이 가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탈되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따지면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도 그냥 평균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드리니까. 그런데 상황이 다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한 80 정도 올라와 있다가 주중 예배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60, 50, 40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세상에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덜 갖춰진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줄기 시작하면요. 문제들이 조금씩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그 가운데 많은 장난질을 치거든요. 그러면 많은 경우들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주중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는 경우에는 좀 더 각별하게 봅니다. 무슨 일 있지 않나? 괜찮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는 주중 예배를 부탁을 하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직분자들이 주중 예배를 다 드리는 직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주중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구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잘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증진해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요동치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요동치 않는 것이 의지할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착각하고 살죠. 그것이 곧 인생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애굽은 사람이다. 영이 아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아무리 세 보여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비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어디에 삶의 기반을 두고 사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흔들릴 때 답은 하나님의 그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앙망하고 주를 앙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4절서부터는 5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줘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의지할 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셔요. 그 표현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젊은 사자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뭐 이런 데에서 사자가 그 맹수들이 먹을 거 사냥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먹는 거 아주 끔찍하게 지키잖아요. 그렇죠? 막 뭐 옆에 막 그 먹을 거 보고 막 달려오면 막 진짜 싸우고 막 진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아, 이거 이런 얘기 할 것도 없다. 강아지들도 밥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예. 밥 앞에서는 실은 어미하고 새끼도 없어요. 엄마 밥 막 새끼들이 막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막 강하게 막 꾸짖는 것도 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너희들은 사자가 지키는 그 소중한 먹이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 누가 너희들 약하다고 봐서 건들고 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존재로 지키고 계신다. 그것을 뺏어가려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뭐 떠들고 이런 일이 있어도 눈도 끔쩍 안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존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보호받는 존재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니까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이렇게 안고 계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신경 쓰시면서 그것을 막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넓은 손,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되어진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건 당연히 알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모르면 영적인 눈 감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 크기만큼 내가 영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은요, 모든 관계에서 사랑을 봐요. 모든 관계에서. 저 사람과 나 사람의 관계, 그 관계에서 사랑을 보고, 때로는 혼내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보고, 때로는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도 사랑을 보고, 때로는 사역을 하거나 섬김의 과정에서도 사랑을 보고,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사랑을 보는 모든 사랑을 봐요. 이게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의 눈이 감기면 사랑이 안 보이고 이제 인간의 착취, 이용 이런 단어가 먼저 오죠. 사람이 이제 못돼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기면 그렇게 돼요. 거래가 되어지고 뭔가 내가 손해보고 이득 보는 관계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영의 눈이 감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단어로 5절에서 표현합니다.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위한다라는 게 뭡니까? 방어하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거기에 건진다라는 게 뭐냐? 누군가에게 해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뺏겨진 자를 내 도로 하나님께서 뺏어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오는 분. 그리고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우리 6월절 있죠? 뛰어넘으리라. 예, 그 죄를 뛰어넘고 죽음을 넘어가서 구원시키는 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일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분. 이 단어를 합치면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가 갖게 되어질 때 부질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끊을 수 있어요. 나를 이처럼 내 뭔 일이 생겼을 때 바람처럼 달려와서 나를 지키시고 바람처럼 달려와서 나를 보호하시고 바람처럼 달려와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전하게 하시고 바람처럼 달려와서 나를 완전한 평화의 세계, 평화의 상태로 되돌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느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홀로 사는 인생 같아도 우리는 결코 홀로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로운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는 한 번도 실질적으로 외로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깊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으니 6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딱 하나죠.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얘기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굽을 가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살려고요. 그 살려고 가는 그 의지가 잘못된 것을 의지할 때 동반 추락하고 동반 사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할 것을 찾는다면 생명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급해지면 정말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내가 급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100만 가지의 방법이 다 무의미해요. 딱 하나, 우리에게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이고요. 진리예요. 이 진리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듣다 보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 자기의 머릿속에서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시도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수없이 반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급할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를 살리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살 길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살리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 축복이고 그런 자녀 되어짐 축복이고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로 다른 것들에 대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질 때 영의 눈이 번쩍 띄어져서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더 깊이 달려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